지금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대 지역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이방인 성도들이 모아준 연보를 전달한 후에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에 갈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등장한 것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여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바울을 만류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죽는 것도 각오했다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했고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면서 더 이상 권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바울의 결단이 옳았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돼서 자기가 세운 계획이 다 무너졌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동안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성령의 음성은 뭘까요? 역시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바울의 길을 막으라고 예언해 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성령께서는 바울이 결박당할 것이다, 환난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제자들은 바울을 아끼는 마음으로 말린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린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집하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자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음성을 해석할 때 인간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주님께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라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고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사탄의 술수였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동안 우리도 본의 아니게 나도 모르게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또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을 막아섰을까요?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말씀 묵상도 안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나름대로 기도와 말씀 속에서 성령 충만하다 하면서도 한순간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바울의 환난을 알려주신 것은 피하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준비하라고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때로 위험을 알려주시고 피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도 대환난의 날에 성도들에게 피할 곳을 예비하시고 그곳으로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울의 경우는 환난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이번에 예루살렘 방문을 마치고 로마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에 로마에 편지도 써서 보냈습니다. 로마에 갔다가 그들과 교제한 후에 땅끝인 서바나 스페인에 가서 복음 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자유인이 아닌 죄수로, 미결수로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 로마에 가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자기 계획대로 로마에 갔다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로마의 고위 관원들을 만났고요. 고급 장교들을 만났습니다. 황제의 시위대를 만났죠. 로마의 검사와 판사를 만났습니다. 마지막에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로마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앞으로 제자들이 당할 환난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그들 앞에 넘겨지고 그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그렇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또 사도행전 속에서 바울의 제자들도 그렇고 고난을 피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라고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근심, 걱정, 괴로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찬송가의 고백처럼 근심,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오직 무덤 속에 누워있는 사람만 근심, 걱정, 괴로움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이 없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게 될까요? 신앙생활 잘 할까요? 아닙니다. 고난 없으면 죄 짓고 엉뚱한 짓 하다가 결국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게 합니다. 혹시 그 고난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도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하더라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